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주보에 나와 있는 것에서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까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제목은 나의 땅끝을 찾으라. 가라. 살려라. 오늘 한나의 말씀 읽으면서 충분히 한나의 마음을 아시죠? 한나는 사랑을 안 받는 게 아니죠.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사랑이 받을수록 괴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받을수록 더 괴로워. 이유는 뭐냐면 한나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요.
사랑받지만 더 슬퍼요. 뭐 남편이 2배로 해주는데 2배로 슬퍼요. 상대방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상대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지. 왜 하나님이 문제가 됩니까? 답이에요. 왜 안 하시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을 못하고 전부 이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격분한, 화가 나고 격분을 당하니까 눈물이 슬퍼요. 기도를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이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해도 이거는 한이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지. 울면서 미친 여자처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봤을 때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근데 왜 그러는가? 이것도 응답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찾았어요. 찾은 여정을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름.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다가 보내셨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나의 먹는 거, 잠자는 거, 입는 거, 내 자녀 이런 거에 사실은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언제부터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전에는 나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 그것만 보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를 누렸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내가 모든 초점이 됐어요. 이거를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모든 잘못된 사단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나 중심으로 만들어 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싹 회복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나의 땅끝이 있어요. 나의 땅끝으로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부터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속에 나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요셉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이거를 상처죠. 상처입니다. 맞아요. 요셉은 가족의 문제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요, 가족의 문제가 상처 있는 요셉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땅끝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꿈이에요. 가족의 문제가 있는 요셉에게 꿈을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파묻혀갖고 요거는 못 봐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모세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자식들을 싹 다 갖다 죽였고 현재 모세도 죽을 참인데 살아남았어 지금. 3개월 시한부 인생이네. 이것도 곧 죽어요. 근데 엄마가 히브리인은
이렇게 원래 우리를 되게 되지 않았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라는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모세는 어찌됐건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은 너희다라고 하는 상처 속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왕자 되었지만은 때려 죽이잖아요. 그 상처 건드리는 사람. 사무엘이 태어날 즈음에 한나가 태어날 즈음이 아니고 사무엘이 이 세상에 없어서 한나가 우울 때 사실은 거기서 누가 앉아 있는 거를 봤냐면 나이 많이 든 엘리 제사장이 교회 문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래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교회 문제를 봤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제대로 살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본 거예요. 아, 문제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형제간들이 전부 자기들은 이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저녁 밥상에 귀한 손님 오실 때 다 빽가반쩍 하고 있는데 야는 뭐 하고 있어요? 형들 다 가보면 내가 우리 집 키우는 양은 어떻게 해? 양은 어떻게 해? 가지고 손님이 오든 말든 자기는 뭐 관심 있어요? 양 관심 있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골리앗이 쳐들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할 때 왕은 지 몸뚱이 때문에 두려워할 때 백성에게 관심 있었던 거는 다윗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전부 지 몸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땅끝이거든. 우상이 딱 점령한 그 현장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됐는데 왜냐하면 왕들이 자기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쯤 되니까는 재앙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제는 다 망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싹 다 잘리고 전부 노예되고 포로된다는 게 열왕기 하부터 해가지고 그 선지서의 애언이거든요. 그때 구루터기만 남을 거야. 다 무너지는데 구루터기가 남을 거야. 바울이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 많은 서기관, 많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고 있을 때에 실제 그 유대인이 얼마나 망해 있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12지파 중에서도 사울 왕의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아무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 살권 다 있어. 심지어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는 내가 얼만큼 망해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절대 이 망한 유대인은 이방인 살릴 능력 없다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이방인 살려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자, 시작이 이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뭐가 연결이 되냐면 나의 후대, 나의 교회, 나의 현장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그거를 여기에만 딱 잡혀갖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고 한이고 어려움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뒤에 거를 찾아야 돼요. 이 뒤에 거. 그 뒤에 있는 거. 그거를 찾으면 어디다가 기본을 두고 찾아야 되냐면 내 후대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내 교회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현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붙잡은 땅끝이 후대하고 연결되냐면 요셉이요 꿈을 받았잖아요. 가족은 문제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가족 문제가 이겼어요? 꿈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이 이겼어요. 어떻게 되냐면 후대한테 이 말 할 정도가 됐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 하나님이요 이 요셉한테 너희의 후대는 내가 보호할게 할 정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직분을 주셨어요. 총리라는 직분.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이게 먼저인 줄 알아. 총리 된 게 먼저인 줄 알아. 총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줄게.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세요. 이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뭘 잡았다고요? 꿈. 반드시 세계에는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살릴 꿈을 먼저 주셨어. 그래서 내 후대가 그 일을 할 거야.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에서 있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가서 세계 보고 말 거야. 나간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해가지고 총리를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순서 바꿔야 돼요. 그럼 뭐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꿈을 봐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싹 다 놓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에 집회 말씀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앞에 것 때문에 절대 못 봐요. 봐야 돼요. 자, 모세가 언약을 잡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원래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 세계복음하라는 민족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랬지? 그거를 언약을 잡고 안 믿고 80살을 살았어. 안 믿고 80살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딱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사막에서 죽으면서 그 말을 해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이 모세가 어머니에게 전달받은 언약을 후대한테 그대로 전달해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서? 출애굽 광야길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세절기 그리고 성막 그리고 언약을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이 모세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길에 성막 언약궤 세절기의 축복을 붙잡고 후대한테 전달할 이 모세가 가는 길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셔서 홍해 통과한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 이야기 또 어느 나라 왕은 너희 앞에서 도망하고 어느 성은 무너지고 이 소문 들릴 때마다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현장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것도 순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순서는 사실 여기서부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후대를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붙잡을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세절기, 성막, 언약궤 확실히 붙잡으면 현장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후대는 어떻게 되고요? 너는 반드시 가서 정복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제사장이 이제 되어서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후대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엘리 대제사장 보지 말고 홈리 비나스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러 가신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보고 홈리 비나스 보면 우상 숭배하러 가게 돼 있어요. 시원치 않으니까. 근데 너희는 뭘 봐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상을 버려라. 그거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대적이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의 후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9절에 어린 양을 가지고 와. 제단을 쌓아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넣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후대와 함께 했어요. 교회에서. 했더니 두 번 다시 사무엘 죽는 날까지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일대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연결하는 나의 땅끝. 사무엘은 그렇게 찾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땅끝을 보고 후대와 연결을 시켰어요. 아무도 정말로 자기의 양과 백성을 돌보는 왕이 없구나. 근데 너는 후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상 2장 1절부터 4절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후대하고 연결시켰어요. 솔로몬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언약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현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주변 왕한테 편지 하나를 보낸 거예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붙잡은 땅끝, 후대하고 연결된 그 땅끝 언약, 성전하고 연결된 딱 그 순간에 솔로몬은요, 재앙도 없고, 적도 없고, 뭐도 없어요? 원수도 없고.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보려고 찾아와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찾아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통해 그 시대에 무슨 땅끝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를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 섬기는 시대. 그래서 그 왕의 후대들이 계속 더 악해지는 시대라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때 오바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바댜는 주의 종 100명을 숨기고 엘리야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후대들한테 전달할 게 그 부분을 전달하시면 돼요. 보호해라. 누구를? 주의 종들을요. 열왕기상 22장 8절부터 28절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왕 앞에 딱 섰는데 이 왕이 그래요. 저거 있잖아. 저거. 저 봐라. 저거 미가야 저거 있잖아. 내가 쟤를 아주 싫어한다. 쟤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미가야가 사실 그날 무슨 말을 하러 왔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계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아합을 꼬여가지고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천사들하고 상의를 해요. 하나님이 그때 한 영이 나와가지고 제가 저 아합 왕 옆에 있는 누구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저를 속이겠습니다. 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안 가도가 되는 전쟁터를 그 사람 말 듣고 갔는데 그 말을 전하는 애가 시드기야라는 놈이에요. 그것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미가가 그 말을 한다고 뺨을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다 가두고요. 시드기야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 왕 따라 가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나 2장에는 또 웃긴 것이 있어. 엘리사가 대머리인가 봐요. 대머리가 길을 가니까 동네 애들이 아이고 대머리 봐라 대머리 봐라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못 참고 고음이 와가지고 애기들을 다 찢어주겠다니까. 주의 종을 보호해라.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죽이나 말이죠. 이거하고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도단성을 쌓아놓고 여기에 주의 종을 싹 모으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각자 또 키워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점령이 안 돼. 아무리 공격해도 점령이 안 돼.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자들이 보호되고 있는 곳에 성도들도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함께하고 헌신한다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에 거기서 7천 제자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들어가서 살리는 거예요. 나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7천 명 준비돼 있어.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땅끝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환상을 보고 언약을 딱 받을 때 무슨 언약을 받았냐면은 너희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데 끝까지 이 재앙이 미칠 것인데 끝까지 그루터기 될 때까지 밑둥만 넘을 때까지 말씀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어떤 재앙이 와도 그루터기가 되라. 말씀에 딱 붙어 있어. 끝까지 붙어 있어. 언약을 붙잡아. 그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를 끝까지 어디까지 갔어도 구해낼 거니까 기다려. 그 후대한테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니까요. 결국에 이 이사야의 그 언약이 응답이 되어져 가지고 그루터기들이 어디에서 자라게 됐냐면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이 그루터기들이 다니엘에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루터기가 돼요. 10장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천사가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다니엘한테 이야기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먼저 보여진 진리의 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너한테 보여지리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나를 도와서 미가엘 천사장에 와서 성취할 것이다. 그거를 기다려. 그 현장하고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대로 됐어요. 추후 바벨론 했고요. 왕들이 다니엘 앞에 굴복하고요.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왔어요.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 싹 다 꺾어지고요. 다니엘과 그 언약의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눈물로 왕 앞에 서가지고 울었던 게 있어요. 왕이 이 신하가 와서 술 따르는데 울고 있어. 너 왜 그래? 너무 사랑하는 신하는 술 따르게 합니다. 왜? 독약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나 죽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 시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왜 그래?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해요. 우리 성전 공사가 지금 중단이 돼 갖고 있어요. 그때 그 옆에 왕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딸이요. 다마스피아라고 하는 사람. 그 성경에 딱 이름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 할 때 그 왕 옆에 있는 다마스피아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통하니까 엄마하고 에스더하고 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마스피아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성취돼요. 땅끝, 나의 땅끝이 어디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하고 아무 관련 없이 이 앞에서 다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99%라니까. 마지막. 바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에도 나왔지만 이분이 결국에는 나는 뭘 전파하는 사람이냐? 율법주의자. 나는 남을 죽이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근데 나는 이런 나를 불러다가 유대인 살리고 이방인 살리고 왕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그래서 이걸 후대하고 연결시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에 특히 후대한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힘드냐? 군사가 되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고되냐? 운동하는 경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잘 응답이 없을 것 같으냐? 농부 씨 뿌리는 자가 되라. 그 시간 지나면 다 응답 온다. 네가 먼저 거둔다. 말씀을 전파하라. 후대하고 연결했더니 교회의 응답, 교회에 이제 실제 내 할 일이 보여져.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딴 데 안 가고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데살로니가 회당, 17장 8절에는 베레아 회당. 근데 회당마다 색깔이 다 달라. 데살로니가 갔더니 싸움 걸고 시비 걸고 욕하고 뭐라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8절 그 베레아에 갔더니 이 사람들 마음이 너그럽고 말씀을 잘 받아요. 17절에 갔더니 이거는 아덴인데 이 사람들은 더 똑똑해가지고 아는 체 많이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또 새로운 가르침이네. 신선하다 하면서 변론하고 싸우는 거를 즐겨. 거기서 변론하다가 깨닫죠. 이건 변론이 아니고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18장 4절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게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설득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기서 18장 12절에 아가야를 가서 또 회당에 가요. 그러고는 19장 8절 가가지고 여기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가르치는 그것만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만 따로 몰라요. 설득해서 되는 사람 말고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그것만 들은 사람만 따로 모아다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는 이제 어디도 가야 되리라. 로마도 가야 되리라. 근데 로마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세요? 사실 이 사람이 로마가 끝이 로마가 자기 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겠고 로마서
15장 28절 보면요. 나는 로마를 거쳐갈 거다. 가이사를 거쳐서 보고 가이사한테도 복음 전하고 나서 나는 서바나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땅 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내가 그리스도다 알게 하셨죠. 그 사람들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만 집중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성령이 임할 거야. 그것으로 하는 거다. 전도는 뭘로 한다고요? 그것으로. 인생은 뭘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병은 뭘로 고쳐요? 성령으로 고쳐요. 경제는 뭘로 벌어요? 경제 뭘로 벌어요? 예수님의 말씀, 제 말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를 하면 경제는 뭘로 버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딴소리 한 사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관심 없는 사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수가 적어요. 오직 성령 그거 하고 오로지 하겠다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수가 적었어요. 적었다고요. 근데 그 적은 사람들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진짜들 15개국 사람들 3,000제자 5,000제자 제사장의 우리도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땅끝 입장에서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제가 오늘 지도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네. 대한민국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동그라니까 이렇게 펼쳐야 되겠죠? 펼쳤다고 칩시다. 그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요. 여기가 유럽이고요.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요. 아프리카 어디라고요? 여기. 근데 여기 영국이 여가 끝트름에 있고요. 일본이 여가 있어요. 호주가 여기 있어요. 미국은 어디 있게요? 미국은 살짝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본을 만드니까 지구가 다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 예루살렘 딱 여기 중심으로 찍으면요. 날개 형상이에요. 새가 나는 형상. 그래가지고 이 날개 끝하고 이렇게 모으면 모아져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여기 끝에 가요. 위도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동쪽이거든요. 거기 돌려서 이렇게 서쪽 그대로 보면 거가 예루살렘 방향입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서 약간 밑에 봐야 돼, 위에 봐야 돼도 아니고 그대로 서쪽으로 90도 180도 고개 돌리면 거가 예루살렘이에요. 어디에? 대한민국의 땅끝이요. 저가 땅끝 해남마을 사람이요. 제 입장에서 190도 돌아서 딱 보면 어디가 땅끝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것들 때문이야. 우리 이렇게 힘든 거 저것들 때문이야.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이 잘했으면 우리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예수님도 편안하게 그러셨을 텐데, 어린 마음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WRC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우리의 땅끝. 유대인 살려라. 이스라엘 살려라.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 2개 있는데, 오늘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나치 홀로코스트에 700만 명 전체적으로는 유대인이 죽었는데 다 우크라이나 유대인이에요. 우크라이나 유대인.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독일로 가고 폴란드 가고 동유럽으로 가고 이랬던 거였어요. 이게 지금 몇천 년이잖아요. 지금도 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할 때쯤 이스라엘도 또 전쟁 나왔어, 지금. 그래서 유대인 살려라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왜 이스라엘을 우리한테 가깝게 오게 만드셨나? 이거 그냥 훅 지나가면 안 돼요. 땅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내 생명하고 관련이 있고 후대하고 관련이 있고 이거 교회 현장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한나의 요 한은풀이의 기도를 할 거냐? 이거를 찾을 거냐?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나는 237개 나라를 살리라고 보낸 하나님의 땅끝, 하나님의 땅끝을 위하여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5천 종족 살리라고 내 후대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세우고 가야 되겠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기도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땅끝,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후대의 언약,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